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4일 수요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548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데요. 최근에 부쩍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증도요, 감기처럼 잘 다루지 않으면 증세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각하면 현실로부터 도피하든지 아니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증 또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란 바로 이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과 홀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의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 이가 참 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곳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에 힘을 얻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가뭄이 그치고요,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린 이세벨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도 이 사람들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이세벨의 이 협박은 실체가 없는 단순한 협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도 함부로 엘리야를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세벨의 협박은요,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협박 한마디에 황급히 도망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서 엘리야는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가서 또 거기서 광야로 더 들어가서 도피하게 되죠. 유다의 브엘세바는 남북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인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엘리야가 탈진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최고의 영적 승리를 거둔 이후에 최악의 침체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중한 사역으로 인한 탈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사실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엘리야의 심신은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하게 되죠. 아무리 강한 철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폈다 구부렸다 하면 이 금속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작은 힘만으로도 쉽게 부러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무척 지친 상태에서 이세벨이 협박하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순간 판단력을 잃고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무기력한 나머지 이미 죽은 조상들보다 자신이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형하고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이세벨의 협박이 시작되자 그 열등감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역에 대한 실패감으로 엘리야에게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졌음을 기록하는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일을 하고 사역을 잘한다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뭐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당장 작전기도 해, 작전기도 시작해 라거나 당장 철야기도 해 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킬 때에도 내 몸의 상태와 내 영혼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충분히 쉬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어루만져 주시는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너 이거밖에 못하겠니?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냉정하게 질책부터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요,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집에서 사탕을 먹고 놀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때 같이 저녁을 준비하느라 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요, 순간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행히 응급처치를 해서 사탕을 빼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에 대한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꾹 참고요, 그냥 아이를 제 무릎에 편안하게 눕히고 그냥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었죠. 그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다들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독여 주니까 우리 막내 아이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편안함을 느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침체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먼저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재워주시고 또 허기진 배를 먹이심으로써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과중한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탈진과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일도 쉬는 것을 스스로 정죄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요. 쉬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정죄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냥 쉬면 육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충분히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탈진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지친 육신은 쉬게 되면 회복될 수 있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운을 차린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지친 엘리야에게는 제법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렙산은요, 모세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4단계 격상으로 현장 예배 인원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은 더해지지만 온전히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야와 같이 혹시 그런 영적인 탈진이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탈진하고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지친 육신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엘리야는 제단에 내린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협박 그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다급하게 브엘세바 광야로 나아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고 떡과 물을 공급하심으로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탈진과 침체가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육신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